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 주신 분에게 내 인생 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오늘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본인은 예수님을 주인이다. 또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은혜 받은 사람을 뭐라고 또 지칭을 하는가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 원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주권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입니다. 내 것이 누구 것인가 이런 것이잖아요. 이 주권, 소유권 문제 누구의 것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를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을 하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세계관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적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내 것 쌓으려고 살았던 그 모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 것이니까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분이 광주, 화순, 남원 막 이런 데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이 도심, 이 외곽 지역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 나와 앉아 결핵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이들을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군데 전도한 곳이 사람들 손길이 잘 가지 않는 산속에서 이렇게 집 짓고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20리, 30리 걸어다니면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또 그곳에서 금식하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 한종식 씨라는 사람이 이제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연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농사 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담배라는 것, 술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 농사꾼에게 담배 농사 짓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담배밭을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고, 한 번은 그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이 달빛 아래, 이 달빛이 달이 있는 그날 밤에 그 과부여서 그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 밭을 다 갈아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이연필 선생님의 그 오록 책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여기 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 것이라고 우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영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니까. 이 몸 주님 일 하다가 또 어떤 병이 오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7절 말씀인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존재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사랑을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다. 이런 사랑을 무한한 사랑,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생명을 내놓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외아들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외면해버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이 그 사랑을 몰라주면 이 애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또 누구를 사랑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 상당수가 누구예요? 이방인 노예 출신들. 이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으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차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냥 겉모습을 보고 차별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사랑을 부어주셨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더 바라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은혜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히 구별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인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성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께 혼납된 것, 이것을 구별이라고 그래요. 거룩히 구별한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성도인가? 유대, 히브리인,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구별된 백성들이 있죠. 또 구별된 직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따로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 성도예요, 성도. 신약에서는 누가 또 성도예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지칭할 때 특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용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 출신 믿음의 사람인 로마의 형제들에게 너희도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 상당수가 노예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 선민, 성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 상당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음행에 빠진 사람들,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그래서 이런 우리의 존재도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라보면 나 같은 것이 무슨 또 이 성도야, 성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한 성자를 또 부를 수가 있겠어 하면서 더러운 뭐 막 이렇게 우리가 자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하면 성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무엇인가? 성도구나, 성도. 그러면 이제 성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면 이제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 이런 이제 삶이 변화되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구별된 삶, 말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존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가 묻었네, 흠이 있네, 티가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존재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털어내고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모르면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왜 이런 걸 묻히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때는 지적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건 수치인 거예요, 수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철저히 뒤돌아보고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죄악된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씩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한종식 씨라는 사람처럼 이 초신자인데도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삶을 하나씩 살아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서 아유 참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제 죄악된 삶을 털어내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이런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또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